자, 그래서 아까 분리를 보시면 허용하지 않죠. 뭘 허용하지 않는가? 전체가 한 개 의식이라는 것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외를. 그래서 이제 불의의 안목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일심, 한 개의 의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예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들 줄여가지고 몸, 생각, 감정, 이것들이 몸도 인연따라 의식이 이렇게 나타난 거고, 여러분 몸이 지금 자기 몸 느낍니까? 자기 몸이 여러분한테는 지각이에요. 지각, 다른 말로 인식. 이 몸이 뭐냐면 지금 나한테 느껴지잖아요.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이 뭐냐? 느낌이에요. 제 말 맞나요? 느낌이잖아요. 몸이. 그 느낌을 전문 용어로 지각, 각, 혹은 인식.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의식이에요. 따라오십니까? 다시 이것도 중요하네. 우리가 뛰어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 우리 마음 공부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불이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장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물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뛰어넘기 힘든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저 같으면 이 책상이 맨들맨들하네. 요게 너무나 리얼해서 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뛰어넘기 힘든 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목이 깊어지면 지금 이 책상이 결국 느낌이 지각이고 나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인식이고 나의 지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라는 그 뜻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중요하네. 제 경험으로는 세뇌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된다. 세뇌가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아니 이게 지금 나랑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건 하나의 리얼리티지 왜 이걸 나의 의식이라고 이걸 하지 이 책상을 이게 진짜 소화가 안 된다. 진짜 1도 소화 안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이것이 나랑 관계없는 독립적인 사물이지 어떻게 이게 나의 의식이라는 말이냐 이 말이 진짜 소화가 안 됐다니까. 근데 자꾸 이 의식에 대한 이 본문을 듣고 또 스스로 계속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일단 첫 번째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촉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촉각이다 얘가. 그 촉각이라는 말은 나의 의식이 각이라는 말은 각 자체가 의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느낌이란 말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얘의 존재는 나의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 예외가 없잖아요. 모든 것의 존재는 나의 느낌이라고요. 그럼 나의 느낌은 나의 의식이잖아요. 3단 논법. 모든 물질은 나의 느낌이다. 느낌은 의식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들은 나의 의식이다. 아, 참, 3단 논법 이렇게 잘 써먹네. 다시 한 번만. 모든 물질은 알고 보면 나의 느낌이다. 맞죠? 그리고 나의 느낌은 나의 의식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은 나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요게 자꾸 하다 보면 그렇네.
그렇네 하니까 진짜 나의 의식하고 현상으로 나타난 물질들하고의 이 분리감이 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해야 녹아요. 이거는 자꾸 해야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들은 강도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제가 세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도 제 강의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의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자연을 터득해가지고 본성에다가 맡겨버리고 그럼 본성에서 나오면 저도 그게 일상으로 돌아오면 분리감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제 본문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러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 공부예요. 공부의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살아남기, 끈질기게 버티기. 그래서 어렸을 때 돼버리기.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나와 이것이 둘이 아닌 불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것이 나랑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지금 나의 깨달음 여러분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샛별 보고 깨달았다고 할 때 그런 말이 남의 말로 안 느껴지고 그 깨달음이 지금 내가 은행나무를 보고 이렇게 깨닫는 이거지. 이렇게 온다고요. 모든 게. 나로 온다고. 모든 것들이 나로 와서 이게 자귀의예요. 자기한테 귀의한다. 모든 말의 내용이 내한테로 와서 소화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만 남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나의 깨달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안 속는다. 행복이 저기에 있다 그러면 안 속아요. 내가 행복이지. 또 자유는 이렇게 하면 얻어진다. 안 속아. 내가 자유인데. 깨달음은 이런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안 속아요. 그런 거 없어. 내가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나와 딱 하나가 되는 거. 딱 하나가 되는 거. 아미타불한테 열심히 기도합시다. 할 때 좋습니다. 합시다. 아미타불한테 기도합시다 해놓고 다른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 하지 않나요? 저는 나무 김아무개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불인 거예요.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없고 이게 부처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에고는 없고 근데 이것이 부처고 이것이 성령이고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평화고 따로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평화. 그 모든 것이 요거 하나로 딱 보세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오는데 하나는 이리로 온다고. 이 하나의 진공으로 말이 좀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의식이 여러분 의식이 자꾸 각성되면 진공처럼 느껴져요. 이 말도 속으면 안 돼. 여러분이 또 진공처럼 해야지 하면 안 돼. 근데 저는 그냥 제 표현인 거예요. 여기가 일종의 진공 같아서 모든 것이 이리로 빨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밖으로 안 나가고 자유 그러면 이 진공 여기가 자유고 지금 행복 그러면 따로 행복이 없이 이게 행복이고 그래서 이 진공 상태로 모든 것이 들어온다. 깨달음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로 와서 딱 하나가 되는 게 일심.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한테 귀의가 돼. 아,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안 하니 물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할까요? 자귀의하라. 자기에게 귀의하라. 할 때 그 자기가 진공의 자기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 에고가 아니라 진공 상태의 자기. 거기에 귀의하라.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리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리로 와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안목이 밖으로 안 새고 다 자기한테로 오는 거. 그래서 루라고 하는 것은 셀루자잖아요. 루라는 말이 번뇌란 뜻이거든요. 새지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번뇌라는 말은 셀루자예요. 샌다 이 말은 부리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따라옵니까? 물이 샌다. 물이 샌다 이 말은 뭐가 있고 거기서 새는 거잖아요. 샘은 번뇌거든. 고통이거든. 새지 않는다 이 말은 부리가 정말로 확립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의식이 모든 것을 다 습수하는, 정말 이거 하나가 모든 것이 이것으로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거. 여기 이제 우리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금강경 제3분이 대성정종분, 즉 대성불교의 바르고 어떤 데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장이다. 금강경의 제3분이 대성정종분이, 대성의 정, 바르고 종, 어떤 데는 가르침. 여기에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단번에 다 건진다고 한다. 일체 중생을 단번에 다 건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 놓고 부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보살에게는 중생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내용이에요. 이게 대성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이렇게 많은데 일체 중생을 다 건진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보살한테는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가 이제 핵심이 들어오면 결국은 자기 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두 가지. 제가 오늘의 주제 1번 의식의 발견. 이게 도노예요.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 단박에 깨닫는다. 뭘 깨닫느냐? 이렇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의식은 항상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단박에 하는 거지 시간 걸려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도노예요. 두 번째는 상의 내려놓음. 자기 상을 보고 내려놓는다. 이게 점수라는 거예요. 도노 점수. 우리 공부는 도노 점수인데 도노의 내용은 본질인 의식을 발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상이 나의 모든 분별 시비하는 그 마음, 상, 관념,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관념, 그것을 내가 자각하고 내려놓는 게 점수예요. 그러니까 도노와 점수, 딱 이 두 가지예요. 의식을 확인하고 다음에는 자기 상을 자각해서 내려놓는 거. 그래서 지금 자기 상을 내려놓는 게, 자,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주하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답은 본질인 의식을 깨달아서 의식에 내려놓는다.
의식에 주한다. 두 번째가 십이심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십이심을 항복받는 것은 자기한테 상이 있는 것을 각찰해서 자기의 상을 각찰해서 휴헐 내려놓는가. 상을 각찰해서 휴헐하는가. 이게 점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습적인 기존의 습관이 계속 분별하기 때문에 그 분별하는 자기의 상을 자각해서 내려놓는가. 요 두 가지가 대성의 그냥 공부의 전부 다다. 그러니까 그 점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단번에 다 건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살에게는 중생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놀라운 말이다. 지금 나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내한테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이 없으면 밖에 중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한테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밖에 중생이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나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상이 없으면 밖에 중생이 없어진다. 그래서 밖의 중생을 하나하나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생상이라고 하는 착각을 돌아보고 자각해서 놓아버리면 즉시 밖에서 일체 중생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일어난 변화 이야기할게요. 제가 언제부턴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도 사람들이 중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들하고 별로 섞이고 싶지가 않았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중생으로 보여.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별로 섞이고 싶지가 않아. 나도 똑같으면서도 이게 중생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섞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언제부턴가 상대방이 의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의식이 깨어나서 분명해지니까 이 의식은 상대방에게서 의식을 봐요. 상황 이해되죠? 그래서 제 의식이 깨어나면서부터 변화가 오는데 상대방의 중생으로서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의식으로서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의식에서 의식으로 이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보이느냐면 상대방이 중생이 아니라 의식을 완벽하게 가지고 쓰고 있는 보살로 보이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보살이라는 말이 보디사트바잖아요. 보디는 본질을 말해요. 사트바는 현상을 말해요. 그 보디는 깨달음이란 말이고 사트바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디사트바 이 말은 본질을 가진 중생이 되는 거죠. 본질은 깨달음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보디사트바. 이게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국에서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절에 가면 여성 신도들을 다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끼리는 그사님 그러고 여자한테는 보살님, 이게 불교 용어잖아요. 너무 이름 잘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 이런 이 말은 상대방에서 의식을 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중생으로 보이지만 겉모양은 중생으로 보이지만 알맹이는 의식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는
중생들과 갈등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저 어울리기가 좀 싫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렇게 보살들이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의식이에요. 그것만 볼 수 있다면 보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게 여러분, 보살과 보살이 함께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극락정토 아닐까요? 제가 그토록 꿈꿔오던 불보살이 계시는 극락정토. 그게 내 눈이 의식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눈이 바뀌니까 나도 의식이고 상대방도 의식이라서 이심, 전심, 의식에서 의식으로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같이 있으면 불보살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장음스러워요. 장음이란 말이 가지고 쓸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중생들의 모임이 아니라 보살들이 불보살, 아니 제가 지금 약간 낮춰가지고 보살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더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의식이 부처거든요. 의식 아니에요? 부처들이라고. 이것도 부처예요. 부처와 부처가 서로 간에 만나서 이렇게 부처와 부처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얼마나 이게 아주 전율이 날 정도로 이게 그 감동 자체라니까요. 부처와 부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감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걸 느끼면서 영산회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정말로 석존과 가습 사이에 일어난 이신전심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때 느낌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 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나무나 청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부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모임이 아니라 회상이라고 불러. 회상. 그래서 참 인사동 회상에서 이렇게 부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정말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이, 의식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느낌 속에서 부처와 부처가 함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이 시간, 매 순간순간이. 그래서 정말 도반끼리 깨어나서 부처와 부처가 함께 있는 이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것 이상의 좋은 인연은 없지 않는가. 여러분, 영산회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 부처들이 자기가 부처인지를 모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뿐이지, 정말로 깨어나서 좋은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소명감은 있어요. 제가 부처라고 하는 건 에고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깨어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깨어남 속에 이렇게 같이 깨어나는 이 느낌을 가지는 거,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자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싶어. 그 우여곡절을 여러분한테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저도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많았겠죠. 그런 걸 뚫고 계속 공부해온 이유가 이걸 공유하자고. 그리고 이 공유가 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결론이, 현상은 본래 혼잡해요. 근데 그 혼잡스러운 현상에 물들지 않는 본질인 의식은 모든 사람한테 100% 완벽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면 이대로 불세계인 거예요. 그게 불의의 뜻이에요. 불의의 최종적인 뜻이 여시거든. 이대로. 여시 안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최종적인 뜻은
이대로예요. 조금도 바꾸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현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질이 완벽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부처와 부처가 함께 이렇게 있는, 요 소통이 우리 공부의 이제 맛이다. 그 맛을 느끼는 것이 공부에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뇌되세요. 어느새 느낌이 와. 느낌이 오면서 생활에 변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은 1도밖에 변화가 없지만 세월이 가면서 이게 점점 벌어져 가지고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 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좋은 날로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